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깁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읽어볼게요. 전체 스토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 그냥 22절부터 그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길 것 같아요.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 생일에 헤롯은 고관들과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빈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헤롯은 네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다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말이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소녀는 즉시 왕에게 돌아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세리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하고 요청했습니다. 왕은 곧바로 시위대 군인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가서 감옥에 있던 요한의 머리를 잘라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서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공부 하나 하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이 나오죠. 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성이잖아요. 그 아들은 또 역시 트럼프 되는 것처럼 헤롯이 성입니다. 많은 헤롯이 나오는데 세 사람만 기억했으면 해요. 이 정도는 알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헤롯, 예수님 탄생했을 때 만 왕의 왕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까 봐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던 그 악한 왕이 있죠.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런 헤롯 대왕 밑에 두 아들, 물론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유명한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한 사람은 헤롯 필립이에요. 자,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다 헤롯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 기억하면서 말씀 들어갈게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첫 번째 헤롯 대왕은 아주 정치 권력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했어요. 정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내도 죽였습니다. 할머니 죽였어요. 첫째 아들 죽였습니다. 셋째 아들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 생애 어떻게 끝나는 거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막판에 가서 신경과민으로 시달려요. 그리고 불안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헤롯 대왕입니다.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권력에 눈이 먼 잔인한 권력가였다면 이 안티파스는 다소 괜찮은 자예요. 세례 요한 아끼고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라비아 왕의 딸인 파셀리스라는 사람과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혼하고 그 여자를 버려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좀 대단해요. 자기 와이프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 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라는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이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여인이 판단력이 아주 빠른 여인이었을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헤로디아와 안티파스의 이 만남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까요?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 이복 동생이긴 이복 형제 지간입니다.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이 있는데 헤롯 빌립의 아내였어요.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헤롯 안티파스가 보고, 헷갈리시죠?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 빌립의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자기의 제수씨 되는 헤로디아를 보고서 반했어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틈만 있으면 구애를 했다고 그래요. 동생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제수씨에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헤로디아가 안티파스의 이 곤욕을 보고서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다시 재혼을 합니다.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들을 보고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주 심하게 지적했다고 그래요. 불법이라고, 이건 죄라고, 회개하라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다 알려질 정도였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좀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그거 잘못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대통령이에요, 혹은 왕비예요,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안티파스의 마음 불쾌했을 겁니다. 화가 났을 거예요. 잡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세례 요한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여겼거든요. 요한을 거룩한 자라 생각했어요. 옳지 않는 삶을 살고는 있었지만 그의 양심은 꽤 괜찮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바리새인들보다 어쩌면 나았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도 배격하고 세례 요한도 배척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을 달갑게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보호해 준, 그래도 이 헤롯 안티파스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가 최악의 인생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적이 돼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이게 돼요. 귀하게 여기면서도, 그의 말을 달갑게 들으면서도, 그를 보호해 주면서도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가 가장 사랑하고 그의 가장 가까이 두고 있었던 그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죠. 세례 요한의 책망에 대해서 헤로디아가 아주 기분 나빠하고 분노합니다. 사실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안티파스처럼 달갑게 들어야 되잖아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무리지는 못해도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보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녀가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례 요한을 제거할까를 고민했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안티파스의 생일입니다. 남편의 생일. 헤로디아 그녀의 딸이 나가서 춤을 췄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춤도 추라고 엄마가 시켰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고. 안티파스 앞에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야, 뭘 선물로 받고 싶냐? 말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술 먹고 하면은 꼭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 목을 달라고 요청해. 헤로디아가 딱 딸에게 시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헤롯이, 안티파스가 사람을 시켜서 세례 요한 목을 쳐서 헤로디아에게 건네주는 격이 된 겁니다. 성경에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런 말이 있죠.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 하라 하면서도 주님이 또 집안 식구가 원수다, 가족이 원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면이 가족에게 있다 때로는. 그래서 원수라는 말이지 진짜 원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기서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다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라의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유다를 깨우라고. 뿐만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 잘못된 길을 가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를 깨우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안티파스에게 보내준 목자였을 거예요. 영적인 목자였어요. 그래서 안티파스가 그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주고 잘 섬겨도 부족할 만큼 귀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종을 죽여버리는 그 일을 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음 깊이 새기고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영향력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받는 자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든지 간에 우리는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삽니다. 그 영향력이 긍정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영향력도 서로 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부간에 하는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영향력을 받을 겁니다. 같은 처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많은 시간 함께 보내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왕성하게 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기르시면서도 좋은 것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아이들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또 심지어는 인터넷 온라인 세계에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있는지를 한 번씩은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감시한다 그 느낌 말고 지혜롭게 부모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들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영혼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영혼을 흔들리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거나 나를 세상 허영심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는 사람들과 적이 되거나 관계를 끊으라는 거 아닙니다. 회사를 떠나라. 회사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 너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어요. 세상을 떠나야 되겠어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라. 교회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본받을 것은 본받고 아닐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힘든 사람들,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면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다 이제 성인들이잖아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또 나름대로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러면서 가까이 두어야 될 사람들은 가까이 두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분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때로는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나는 더 중요한 거,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축복,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처형된 이후로 안티파스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헤로디아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 죄악을 지적하다가 조언하다가 목이 잘려서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누가 감히 헤롯 안티파스에게, 헤로디아에게 조언할 자가 있겠어요? 선생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들의 최후, 그들은 아주 처음에는 시원했을 거예요. 특히 헤로디아는 더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들이 아주 엉망이 돼버립니다. 안티파스도 그렇고 헤로디아도 그렇고 이제 성적 파트너, 섹스 파트너를 계속 바꿉니다. 이 궁중과 나라의 기강이 문란하게 하는 장본인들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자신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누구인지 모를 만큼 문란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 왕이었지만 유대 왕에서 추방당하여 프랑스 남부로 유배를 당하여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것. 나로 인해서 상대가 하나님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의 상처가 치료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것. 그리고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만 받기 위해서 노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단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는요. 다 단점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또 장점도 있죠. 좋은 면과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점은 담지 않는 거예요. 상대의 단점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상대의 단점에 담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의 단점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의 장점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영향만 받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 인생을 살 때 물질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명예보다, 내 사업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안티파스가 선한 양심을 가진 자였는데 그러나 타락한 길을 가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식했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의식하면 살지 않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더욱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덕을 미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 내가 교회의 얼굴이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본다, 내가 조금 잘하면 이 사람 전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전도 못해도 언젠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스스로 교회 가자,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교회 갑시다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지 하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 불친절한 말 한마디,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나 이런 말 한마디로 절대 교회 안 가야지, 아무리 누가 전도해도 교회 안 간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야 돼요. 또 덕을 맺히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 내가 좀 봤는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온 사상 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당신이 기쁜 대로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시대 정신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기쁜 대로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기쁜 길을 가라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애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댓글들 한번 봤어요.
도전을 받네요. 우리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사람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다시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결정에, 내 선택에, 내 모든 행동에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기준이 될 때 문제죠.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왕이 매우 괴로웠지만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 때문에 소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곧바로 시위대 군인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가서 감옥에 있던 요한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우선 안티파스가 헤로데의 딸이 춤을 추고서 자신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것이라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때 그가 성경을 보니까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매우 괴로워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것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하나님의 종을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다가 가져올 정도래요. 무엇 때문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 때문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자기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분복하면 자기의 권위에 손상이 갈까 봐, 자기가 왕의 권위에 실추될까 봐, 자기가 가벼운 존재가 될까 봐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명 틀린 것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권위가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적이 되는 선택을 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눈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16세기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유럽의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중세 암흑기 때는 인간의 이성을 아주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터지면서 문화혁명이 일어났는데 인간의 사상이 자유롭게 표출되면서 유럽의 도시들이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 정치적인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유럽의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로 제네바였어요. 그것은 종교개혁가이자 제네바의 지도자, 그리고 우리 장로교 출범의 기초를 놓았던 존 칼빈 선생님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칼빈이 제네바를 개혁함에 있어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체계나 시스템을 적절하게, 아주 적절하게 변화시켰어요. 칼빈이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그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칼빈의 좌우명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이 데오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DEO, 라틴어로 가시라는 뜻입니다. 이 코람이라는 것은 before 혹은 in front of입니다.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들고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 생각하고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좀 번역하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의식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생각하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정책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선택하고 정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가 세운 제도 가운데
조금 실수는 있어도 그 시대의 제도로 볼 때 최고의 제도였어요. 어떤 스캔들에도 휘말리지 않고 제네바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코람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코람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에도 코람되어야 합니다. 목회를 할 때에도 코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던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코람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실 때도 코람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도 코람되어야 합니다. 손님을 대할 때도 코람되어야 합니다.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코람되어 어려운 상황을 처리할 때도 코람되어야 합니다. 뭐가 예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배 아닐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일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때때로 광야와 같은 삶이어서 조금씩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웃게 하시고 기쁨 중에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항상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물질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업장에 가서도 코람되어하게 하옵소서. 직원으로 직장에서 일할 때도 코람되어하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게 하옵소서. 봉사할 때도 코람되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